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 두 번째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감사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행복한 사람 또는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언어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미가 자기 배에서 거미줄을 내어서 자기의 집을 만들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태도 또 우리의 언어 이것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집을 만드는데 그 태도와 언어가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집을 만들고 그 태도와 언어가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의 집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집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삶의 자세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 사람이 될 건가? 그것은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없는 것, 안 되는 것 이런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 되는 것을 다 누구 탓으로 돌립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 옆 사람 탓, 부모 탓, 또 뭐 자녀 탓, 누구 탓으로 다 돌립니다. 그리고 그 탓으로 돌림으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작전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통했냐? 아담과 하와에게 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과 아벨에게도 그대로 그 탓하는 것이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으로 불평불만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교육하여서 잘못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있는 것에 감사할 때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성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실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형들을 찾아간 것도 성실함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형들이 양을 쳐야 되는데 더 다른 곳에 더 양을 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도단까지 간 것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요셉이 착하고 성실해서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형들에게 팔리워지게 되고 또 팔려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이 요셉은 엄청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우리 집안의 총무 역할을 해달라고 곡간 열쇠까지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요셉이 너무나 성실하다 보니까 보디발의 부인의 모함에 받아가지고 그 유혹에 받아가지고 그 유혹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실하게 이겨냈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전옥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도 요셉이 또 성실했어요. 그래서 간수장이 자기의 열쇠를 다 요셉에게 맡기면서 네가 다 관리해라 라고 할 정도로 성실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일을 하면서 요셉이 불평했다, 불만을 가졌다, 원망을 가졌다, 누구 탓을 했다, 누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일을 주시냐? 왜 나에게 힘들게 하시냐?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냐? 이렇게 불성실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예요.
오늘은 그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있습니다. 셋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게 우리가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이 인식, 이 생각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환경에서나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이요,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신다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환경에서나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유이고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 마음이 다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 죄인을 구원시켜 줬다 생각을 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데 신앙생활 하다가요, 조금씩 우리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올라와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 내가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구원시켜 주신 것 아닐까? 내가 받을 만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 아닐까?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니까 나에게 오셨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게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100%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대 절망, 절대 저주였는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가 있죠.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그럴 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라도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남패와 실망해서 구렁텅이에 빠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시켜 줬다는 그 사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시켜 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너에게 참 쉼을 허락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요, 따뜻한 데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오면 얼마나 따뜻해요. 나른하지 않습니까?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데 오면 우리가 쉼을 얻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우리에게 따뜻한 히타처럼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믿음을 갖고 소망과 사랑을 얻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별로 안 좋았다가 모레는 뭐 화내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하는 것은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든지 아십니까? 나쁜 사람이 힘든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은 야, 저 사람은 나빠. 그리고 그냥 가면 돼. 근데 오늘은 좋았다가 갑자기 다음날 또 이상해졌다가 또 그 다음날 또 잘해줘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나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관적이면 그래, 그 사람은 나쁘지. 그러니까 내가 이 나쁜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해야지. 자기 나름대로 이제 딱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딱 대해요. 일할 거 딱 하고 할 것만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오늘은 좋았다가 다음날 조속으로 변해.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시켰다가 이렇게 하라고 시켰다가 다음에 어디 갔다 오니 또 이렇게 하래요. 또 이렇게 하면 또 다시 나중에 또 와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상사, 움직이는 상사를 보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서 변함이 없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 것 같은데 안 좋은 분이신 것도 같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안 좋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항상 언제나 좋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요, 이것을 흔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냐? 하나님이 좋으시지 않은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좋으신 하나님인데 안 좋은 하나님이네. 질투의 하나님이네. 하나님이 이런 것 때문에 그 선악과를 못 먹게 하셨네 라고 하는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에 대한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나쁘게 생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먹어버렸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기를 파고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 그것을 흔들면 신앙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니, 목사님, 지금 저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얘기 들을 때도 있고,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야, 정말 힘들겠다 생각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사실을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지만, 당장 힘들고 어려워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전 인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사실을 바꾸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복음이 오중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이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 이게 오중복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순복음에 오중복음 전에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7대 신앙. 순복음에 7대 신앙이 있어요. 예전에 이 공과책 보면 순복음에 7대 신앙이 나와요. 그 7대 신앙이 뭐냐? 첫째가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 그리고 땅끝까지 전하는 신앙.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게 나와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 좋으신 하나님 신앙. 또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신앙, 다시 오실 예수님 신앙, 나누어 주는 신앙. 7개가 너무 많어. 헷갈려. 그리고 다 못 외워요. 그래가지고 그걸 5개로 줄인 거예요. 그게 뭐냐?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 이 7개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4번째가 뭐냐? 가장 가운데가 좋으신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가질 때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선하시지.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잘 몰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가 변화돼서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것을 확대해서 봐야 돼요. 부정적인 것을 확대해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크게 확대해서 봐야지 나쁜 것을 확대해서 보면 안 됩니다. 신문을 보면요, 전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성경도 보고 신문도 보는데 성경을 보면 좋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 성경 보고 난 다음에 신문을 보잖아요. 누가 뭐 했다더라. 누가 뭐 했다더라. 폭로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누가 돈을 먹었더라. 누가 뭐 했더라. 다 더라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거를 계속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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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정치인들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 같은데도 불구하고 나쁘다. 나쁘다.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게 신문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확대해 보니까 나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타락한 사람들은요, 좋은 것을 그대로 넘겨버리고 언제나 부정적인 것만을 크게 확대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꽉 잡혀 삽니다. 남자가 서로 교제할 때도 상대방의 좋은 점은 보지 아니하고 나쁜 점만을 봅니다. 그러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 부인은 남편의 나쁜 점을, 남편은 부인의 나쁜 점을 확대해서 보면 그 가정은 행복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들끼리 서로 나쁜 점을 자꾸 캐내고 그것을 확대하면 다 즐거워지는 게 아니라 다 불행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 그 공동체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사람은 진짜 별로야. 진짜 별로인데 교회에서 왜 저 사람을 쓸까? 왜 회사에서 저 나쁜 사람인데 왜 쓸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주의 종으로서 아니 저 사람 같은 주의 종인데 별로 안 좋은데 왜 저 사람을 이렇게 쓰는 걸까?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좋은 면을 가지고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부정적이지 않아요. 태생적으로 부정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등용하고 그 사람을 씁니다. 물론 그렇게 쓰다가 진짜 부정적이고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이제 완전히 아니다 싶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촛대를 옮기시죠. 촛대를 옮기시기 전까지는 좋은 것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안 좋은 면만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좋은 점을 봐야죠. 그래도 정 안 되면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촛대를 옮기기도 전에 우리가 막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중에 10명은 부정적인 것만을 확대해서 봅니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부정적인 것만을 확대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뭐 하게 돼요? 비교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들이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고.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들이 네필림 후손이고 아낙 자손이라고 해도 제가 비교해 보면 우리가 뭐 고양이 같다, 강아지 같다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이해해 줄 만한데 메뚜기는 요만하잖아요. 사람은 이따만하고 몇십 배, 몇백 배 차이가 몇 배까지 아니지만 몇십 배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여러분 이거 부정적인 것을 확대해서 보니까 그렇게 비유하게 되고 결국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대해서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12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10사람은 부정적인 것만을 확대해서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사람은 긍정적인 것을 확대해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10사람은 심판을 받아 죽게 되고 그 10사람의 말에 따라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을 확대해서 본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후손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게 변하면 안 됩니다. 이게 움직이면 우리의 신앙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의 것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 그것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가 봤더니 남을 성공시켜주는 삶을 살 때 감사가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만 잘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잘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되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되고 가족이 잘되고 우리가 잘되고 우리 교회가 잘되고 공동체가 잘되고 사회가 잘되고 우리 회사가 잘되고 이 나라가 잘되고 결국 전 세계가 잘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되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만 잘되면 된다라면 남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가 어디로 갑니까?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나만 복 받으면 된다, 기복신앙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순복음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우린 나만 잘 되는 신앙이 아니라 같이 잘 되는 거예요. 함께 잘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 바로 함께 잘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너만이 아니라 내 집, 내 가족, 내 공동체까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요, 자기의 형제들만 잘되게 하지 않았어요. 야, 이제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나만 잘 돼야지. 형제들 나 버렸으니까, 나를 팔았으니까, 그 민족이 나를 버렸으니까 그 민족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나만 잘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제들까지도 잘되게 하고 자기의 민족이 잘되고 결국 그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민족들이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살아나게 되고 유지하게 되고 먹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잘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공모하고 자기를 이집트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피 묻은 옷을 가져다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의 존재를 아버지로부터 잃어버리게 한 그 형제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이 당한 고통을 이야기하면, 고난을 이야기하면 한이 없을 것입니다. 요셉 입장에서 왜 그들이 밉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성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까지도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1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곡한 말을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요셉이에요? 아니죠. 그 형제들이 지금 간곡한 말로 요셉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요셉이 자기네들을 보복할 것이다, 자기네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생각에 들어가지고 정말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찾아가가지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우리를 제발 살려달라, 우리 자녀들을 죽이지 말아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형제들인데, 형제들은 숨죽이고 조용히 하고 있었지만
누가 찾아가서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형제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남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오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오면 죽이는 역사가 있어요. 저 사람이 오면 다 죽는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남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다 숙종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을 어렵게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형제들도 있고 뭐 보디발도 있고 보디발 부인도 있고 또 자기를 꺼내주겠다 그래놓고 2년 동안 강반 무속이었던 그 술 맡던 관원장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누구부터 칠까? 뭐 버킷리스트 얘기하는데 복수리스트 해가지고 1번부터 쫙 한번 누구부터 칠까? 저는 요셉이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딱 떠오르더라고 한 명이. 제일 먼저 칠 사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 누구 찾아갈 거냐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을 찾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새 텔레비에서 나오는지 내 인형!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 얘기도 한번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왜냐하면 보디발 장군의 부인하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 진짜 없잖아요. 자기는 종이고. 근데 자기를 전옥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으니까 너무 억울할 거 아닙니까? 형들에게는 그게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밉상을 했잖아요. 그 꿈 얘기하면서 막내가 꿈 얘기하면서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꿈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형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하고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자기를 그렇게 어렵게 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1번으로 그 여자를 찾아갈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부인을 찾아갔다? 이게 없어요. 술 맡은 관원장을 찾아갔다?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해코지하지 않았어요. 이게 요셉의 위대한 점입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거기에 더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들까지로 성공시켜주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살려줘도요, 집어넣게 못 줘요. 배반하는 사람은 또 배반해요. 배신하는 경우에는 또 배신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고. 남을 성공시켜주고도요, 배반당하고 오히려 더 어렵게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그 얘기 듣고 보면 또 그런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까 제가 세 번째로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배반해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남을 성공시켜주고 돌봐주고 그들을 잘 이끌어주면 그 사람들은 나를 배반하고 잊어버릴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까지 계산해서 여러분을 성공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데 그 당사자가 받을 수 없고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떨어진다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도해 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못 받게 되면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에게 받은 그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고 무관심으로 갚지 말고 감사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고 내가 올라가 봤자 내가 올라간 것 같지만 바로 다 같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반영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성공의 길을 가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어렵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려워야 내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일 때문에 자기 자신도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살려주면 그것이 결국 모두를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에요. 죽이시는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만 살고 남을 죽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게 해줘야 돼요. 그게 모두를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남을 성공시켜주는 역사로 인해서 요셉이 속한 이브리 민족이 어디에 살게 됩니까? 이집트의 끝쪽에 있는 바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살게 돼요. 그 고센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민족이 늘어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요셉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거기에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결국은 그 민족이 크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되게 만들어 준 게 요셉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지구촌 시대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도와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나중에 통일되면 안 도와주고 통일되면 더 힘들어져. 도와주고 통일돼야 그나마 나아요. 통일 비용이 적게 드는 것입니다. 나중에 통일되었을 때 안 도와주고 통일되면 잘못하면 같이 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남을 잘 되게 하면 모두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 남을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남을 어렵게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남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와가 잘못했다고. 왜냐하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담이 잘못했다고. 남편이 제대로 못 가르쳐줘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이 두 개 갖고 막 싸우더라고. 하와 편, 남편 편.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진짜 잘못한 건 누구예요? 원수마귀지. 원수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이렇게 꼬여서 그렇게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구랑 싸워야 돼요? 뱀을 처단해야지. 근데 뱀은 그대로 냅두고 하와랑 아담이랑 싸우는 꼴이 된다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싸워야 돼 마귀는 가만두고 남편하고 싸우고 자녀들하고 싸우고 교회에서 구역에서 싸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와줘야 돼요. 성공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더 잘해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성공시켜주고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게으르지 않고 요셉과 같이 성실함으로 나아갈 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언제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른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 불평이 아닌 있는 것에 감사, 성실함으로 감사, 좋으신 하나님으로 감사, 다른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어서 감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2주에 걸쳐서 감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를 마감하면서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지 못했다면 2025년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으로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고 성실함으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어서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